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고 김태식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어제 소천하셔서 오늘 입관 예배가 오후 5시에 이천의료원 장례식장 국화 6호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교회에서 4시 50분에 출발하게 됩니다. 김태식 권사님 입관 예배에 함께 참여하여서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것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카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잃어버린 자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그 마음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항상 평안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를 체험하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아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잃어버린 그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잃어버린 것을 생각할 때 가슴이 많이 아팠을 겁니다. 새 차를 구입을 했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이렇게 먼지도 닦아내고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이 차를 동전으로 쫙 긁고 이렇게 지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속상할 겁니다. 저도 큰 아들을 아주 어릴 때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룻밤을 잃어버렸는데
뭐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보다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아무 연락도 없이 하룻밤 자고 오는 바람에 우리는 잃어버린 줄 알고 서울에 있는 그 병원마다 응급실을 다 뒤지면서 밤새도록 그 아이를 찾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때 정말 밤새도록 안절부절하면서 병원마다 연락을 하고 응급실마다 찾아다녔던 그런 어떤 마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신다는 그 마음이 아주 조금은 그런 마음이 아닐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찾아다녔던 그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헤아려집니다.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없이 몰려드는 그런 수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감정이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감히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는가? 그럴 자격이 있는 걸까? 시기 질투의 마음으로 발동한 것 같습니다. 시기 질투, 내가 좋을 때는요 그저 지나가는 마음 같이 보이지만 내가 마음이 굉장히 상황이 힘들고 환경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시기 질투가 묘하게 사람을 마음을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것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꼭 집어서 그런 어떤 대상들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성들에게 있어서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느 순간에 밀려들기 시작하면 남자들보다는 훨씬 더 그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가 있는데 평상시에 서운했던 것들 그리고 시기, 질투 뭐 이런 어떤 좀 속상했던 마음들, 불편했던 마음들이 한꺼번에 확 몰려오면서 모든 삶을 무너뜨리는 그런 무서운 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여성들이 훨씬 더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사실은 우리가 시기, 질투와 불편한 마음들 여러 가지 마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때마다 제거시켜야 됩니다.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요 이야기를 하고 서운한 것 있으면 말을 해서 표현을 하면서 풀 줄 알아야 됩니다. 깊은 병으로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마음들 좀 속상한 마음들 있으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해결하고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묻어두고 또 이렇게 넘어가고 덮고 넘어가고 하다 보면 깊은 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평, 바리새인들의 시기 질투에서 나오는 불평을 들으신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리와 죄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처럼 느껴지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런 양의 비유와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의 비유, 계속해서 이런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뒤이어서 잃어버린 탕자 비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좀 내용은 다르지만 그러나 맥락은 같은 그런 비유가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은 한 생명 한 생명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양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의 양을 들에 그냥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간 목자의 비유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효율적이지도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게 된다면 99마리 소유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목자의 그 정신이요, 사실 제정신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99마리를 다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사실 이것은 그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도 없는, 효율성도 떨어지고 합리적이지도 않는 그런 태도입니다. 한 마리쯤은 포기해버리고요, 99마리를 잘 지켜서 거기서 재생산을 해 나가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자칫하면 99마리를 잃어버릴 수 있고, 또 그 99마리 중에서 또 덜 짐승들이 나타나면 굉장히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다는 것은 온전한 정신 가지고는 힘들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구원의 신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99마리 양의 가치와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의 그 가치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생명의 가치로 보게 되면 결코 이 가치가 구분될 수가 없습니다. 한 마리, 우리는 숫자적으로 보면 1대 99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한 마리가 전부일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5명의 자녀가 있으면 부모의 사랑이 5분의 1씩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대1 관계로 전폭적인 사랑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쏟아붓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런 겁니다. 사랑은 한 명 한 명, 한 마리 한 마리 뭐 해서 구분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 사랑의 100이라 그러면 100마리에게 1대1 그로 아니라 이 100분의 1씩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한 마리든 한 자녀이든 사랑은 몽땅 다 그 한 생명 한 생명 대할 때마다 모든 사랑이 다 부어지는 그런 사랑입니다. 모든 자녀가 1대1 인간적인 관계로 똑같이 넘치는 사랑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 지구상에 그 수많은 사람들, 이 엄청난 많은 사람이 있어도 마치 나 한 사람만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몽땅 다 쏟아붓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뭐 수많은 60억 70억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60억 70억 분의 1로 나뉘어져서 내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이 지구상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다 쏟아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귀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귀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한 마리의 이런 양을 찾아서 쫓아간 이 마음은 어디 있겠습니까? 잃어버린 양이 다른 99마리 양보다 종자가 튼튼하고 탁월하기 때문에 찾아 나선 것이 아닙니다. 한 마리 양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리 잃어버려도 될 만큼, 포기해도 될 만큼 보잘것없는 그런 것처럼 보여도 부모에게는 그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자식이 여러 명 있다고 해서 한 명 정도는 버려도 된다라고 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이 귀중하니까, 그 한 생명이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그렇게 모든 사랑을 다 쏟아 부으면서 다가와 주시는 겁니다. 내 형편을 아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지구의 그 많은 수많은 인구 중에 한 사람일 뿐이 아니라 그저 나 혼자 있는 존재인 것처럼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감격하고 깨닫게 된다면 이 땅에서 극복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1년, 2년, 3년, 4년이 힘들고 어렵고 도무지 다른 사람 볼 때는 고통스러워서 견디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까짓거 견디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나에게는요, 사실은 알고 보면 아무런 자격이 없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는 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결코 버려질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바로 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또 그런 어떤 사랑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서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일어서서 당차게 세상을 다시 한번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이 비유가 한 드라크마의 비유인데요, 8절에서 10절입니다. 8절에서 10절, 어떤 여자가 한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기 나오는 한 드라크마는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로 한 데나리온 정도로 여겨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데나리온은 건강한 남자의 하루 품삯과 같습니다. 부자에게는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에게는 하루 품삯이 날아가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여인입니다. 그 당시에 남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 정도였다면 여자의 입장에서는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돈입니다. 보통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여인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집안 대청소를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집의 구조가 창문이 없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돈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요, 이리저리 구석구석 바닥을 뒤지면서 얼마나 난리를 피우는지 모릅니다. 본문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데 부지런히 찾습니다. 그리고 기어코 찾아냅니다.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베푸는데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찾은 금액보다 대접하는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그런데도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는 그 기쁨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성서대학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만 원씩 등록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다 이제 수요 저녁 예배마다 반을 나뉘어서 이렇게 성서대학을 한 학기 이렇게 했는데 다 끝나고 나면 만 원을 그 장학금을 줍니다. 그 장학생을 뽑아서. 그래서 장학금이 10,000원이에요. 전 성도들 앞에서 장학생 뽑힌 사람이 나와서 담임 목사께 이제 장학금을 이렇게 10,000원을 이렇게 장학생이라고 하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이렇게 수여를 합니다. 제가 교구도 했기 때문에 잘 아는 권사님께서 목사 오늘 제가 장학금 받았는데요, 한턱 쏠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그 한턱 쏠게요 하는 그 가봤더니요,
교구 식구들을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요. 10,000원 장학금 받고, 내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20년이 넘었는데 100만 원은 더 쓴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10,000원 장학금 받았는데 무슨 대접을 한다고 100만 원을 씁니까? 근데 그 받은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100만 원을 넘어 쓰는 겁니다. 사람 마음이 그런 겁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주변 이웃을 불러다가 대접을 하는데요, 훨씬 더 많은 돈이 드는 겁니다.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은 때로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네, 계산적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하면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라고 하는 것 계산하면서 사는 것도 좋지만, 한 번쯤은요, 내 감정의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허풍을 떨어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허풍 떠는 것과 그죠? 그렇게 한 번쯤은 기분을 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한 번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것을 찾은 기쁨이 그렇게 감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찾을 때 누리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사람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잃은 자 한 명을 구원할 때 그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다라고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쁨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려서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좀 전달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과 봉사와 헌신과 희생과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늘의 축제가 이 땅에서 나타나고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귀중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감격으로 오늘날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시간들을 잘 극복하고 회복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 땅에서 더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